오늘 제목은 우리가 힘써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힘써야 할 일. 이 베드로후서에도 계속 힘써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진짜 집중해야 될 부분이 뭔가를 오늘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또 오늘도 약간 우리의 환기를 이렇게 새롭게 하기 위해서 퀴즈를 하나 할 텐데요. 오늘 퀴즈는 다음 세대에게만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몇 명 안 나오지만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어제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은 A가 아니고 B라 그랬는데 어느 쪽이 맞습니까? 길을 물어봤을 때 저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돌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맞나요? 아니면 거기까지 직접 가는 게 맞나요?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죠? 1번과 2번 몇 번입니까? 우리 다음 세대 중에서? 네,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가르쳐 주는, 정답을 주는 게 아니라 직접 우리와 함께 차를 타고 가면서 다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이런 일반 종교와 다른 게, 일반 종교는 책을 주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살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면 복받는다 하지만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직접 다 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오셔서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마어마한 거죠. 오늘은 이제 우리가 힘써야 할 일 그랬는데, 먼저 전체적으로 그 키아즘 구조를 한번 보고요, 보겠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9절부터 17절까지가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재해석 또는 더 보충한다 그랬잖아요. 그걸 보여주세요. 9절부터 10절까지 키아즘 구조를 보여주세요. 뭐가 문제가 있어요? 전체 주제를 딱 한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잖아요. 이제 많이 봤죠? 제일 핵심이 뭡니까? 제일 가운데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15장에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한 문장으로 줄여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A라는 것, 9절도 사랑 안에 거하라. A-도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핵심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열매는 주님이 알아서 맺는 것이고 우리가 할 일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서로 사랑이 어떻게 해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던지기까지 사랑하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결국 우리가 나중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서로 사랑한다는 건 뭘까?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어떤 친구요? 모든 비밀을 주고받는 친구를 넘어서서 상대방을 위해서 기꺼이 죽어지는 친구. 만약에 부부끼리도요, 이 사실은 아무리 사랑하고 뭐 뜨겁게 사랑하다 결혼했어도 몇 년을 못 간다 그러죠? 그 사랑하는 마음은 3년을 못 간다고 하잖아요. 나머지는 우정으로 가는 거예요. 친구로 가는 거예요. 근데 친구로 가는데 이 상대방을 위해서 죽어지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간다면 모든 가정이 천국이 되겠죠. 그랬죠? 우리들의 모든 만남이 천국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게 뭔가? 이것도 지난번에 소개했던 그 김정필 목사님의 왜 이런 성격으로 살까? 그 책의 내용을 한번 가져왔어요. 첫 번째 박스를 보여주십시오.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방해하는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성격과 성품을 잘 모르는 거죠. 성격은 신에게 옛사람, 성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거죠. 특히 우리의 구원은 신성한 성품으로 성장하도록 부르신 거예요. 성장하도록. 그러니까 딱 구원받고 끝이 아니라 자라가야 되는 거죠. 그 성품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를 점점 더 알아가게 된다는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기 때문이다. 좀 전에 읽었던 베드로 후서에 보면 계속해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계속해서 쌓아가는 거거든요. 신성한 성품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지만 이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잇는 작업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소원이 없는 거예요.
열망이 없는 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하는데 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들을 구하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께 허락하신 신의 성품을 이제 온전히 찾아가는 그런 것들을 구하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는 거죠. 두 번째 보여주세요. 두 번째 보여주시면, 우리 영적으로 어린아이, 청년, 아비 많이 들었죠? 양육하면서 1단계 영적 아이, 2단계 영적 청년, 3단계 영적 아비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났지만 처음에는 애기이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애기 같은 사람이 있어요. 수십 년 했는데 막 쉽게 화를 내고 삐지고 싸우고, 이건 애기죠. 영적 아이예요.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면 다 받아주고 참아주는 거잖아요. 외모만 부모를 닮는 것이 아니라 다 닮는 거죠. 성도의 신앙이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옛사람의 성격으로 살고 불신자와 구별되지 않는 거죠. 옛사람의 성격으로 살면 욕망을 쫓아서 세상에 썩어질 것을 추구하지만, 신성한 성품으로 살면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주의 제자로 살게 된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5일 동안, 첫날은 열매, 두 번째 날은 많이, 세 번째는 열매를 맺는, 그 다음에 제자가 대자잖아요. 다섯 번째 오늘 대자인데, 이게 이미 된 것이다라는 것을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이미 됐지만 되어가는 과정이 우리 신앙생활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계속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되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말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갈등이 없었지만, 예수 믿고 나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새 사람과 옛 사람의 매일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옛 사람이 계속 나를 끌고 가려고 하고, 내 안에 있는 새 사람이 또 나한테 이렇게 인도하려고 하는데, 옛 사람은 본능이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이 아마 수없이 그 옛 사람이 나오는 그 많은 그런 생각들이 있었을까요?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일어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참고적으로 내일은 간식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지난주에 제가 광고를 안 해갖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많이 오셨어요. 예, 혹시 내일 오시려면 꼭 오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하루라도 말씀을 들으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옛사람이 끊임없이 할 때 어떻게 해요? 넌 죽었어, 넌 끝났어, 왜 이리 까불어? 아니면 이제 점잖게 됐거든요, 이러지 마세요. 나와 상관없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막 싸우는 게 아니라, 뭘 싸우지도 마세요. 왜냐하면 죽었으니까 싸운다는 자체가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막 나를 죽여야 돼, 내 성격을 죽여야 돼, 나를 자아를 죽여야 돼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외면하고, 아니 없는 것 투명인간 취급을 하고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새 사람의 욕구를 따라가는 거죠. 육체의 정욕과 성령의 소욕의 싸움에서 어떤 싸움을 살 것인가. 이제 세 번째를 보여주시면, 신약, 이건 한번 읽어주실래요? 신약 성경에 나타난 서신서들과 오늘 교회와 성도들의 문제는 옛사람의 습관과 체계를 버리고 살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그것을 붙잡고 살 것인가 하는 선택에서 온다. 새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옛사람의 옷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새 옷을 입어야 한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이런 근원적인 생존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사람의 성격이 형성되는 기반을 알게 되면 고칠 수 있는 길이 보인다. 이 목사님이 책을 쓰기 전에 자기도 목사지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뭘지, 이런 것들이 늘 정리가 안 돼서 힘들었는데 집중적으로 연구하면서 깨닫고 그걸 책으로 썼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쯤은 여러분이 꼭 사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안 변할까? 왜 달라지지 않을까?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미 예수님은 우리를 택해서 열매 맺도록 하게 한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르니까
엉뚱한 곳에 힘을 쓰고 있는 거죠. 엉뚱한 데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기기 때문에 우리가 5년 믿으면 좀 달라지고 10년 믿으면 달라지고 20년 믿으면 달라지고 한 30년 믿으면 나도 저분처럼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솔직히 한번 보세요. 수십 년 예수 믿었는데 똑같잖아요. 똑같이 애기 같고 똑같이 삐지고 맨날 시험 들고 맨날 상처받고 뭐 안 해. 맨날 이잖아요. 이게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하고 분명히 달라야 되는데 맨날 애기 같은 말과 행동을 하니까 이게 원인이 있잖아요. 그 원인을 이게 우리의 막 성격대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대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뭐 갖고 살아요? 성격대로 삽니까? 믿음으로 삽니까? 성격대로 산다는 건 내 본능대로 옛사람을 가지고 그냥 사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종교생활, 기도와 찬양과 설교를 듣고 예배하는 게 종교생활인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정체성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새 사람 옷을 입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 한 번 할 때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네? 날마다 그 보혈과 십자가 앞에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죠?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그 확실한 정체성이 계속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계속해서 나에게 새롭게 와닿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랑을 근거로 바라보고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늘 설교 시간에 설교 처음에 하잖아요.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100%다. 이렇게 한번 선포했으면 뭐예요? 그래? 그렇다면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제가 생수의 강 갔다 와서 그걸 경험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이 다양한 이벤트로 사랑을 표현하는구나. 낙엽을 보면 어떻게 해요? 오늘은 낙엽 컨셉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해를 보면 저렇게 밝은 해로 사랑을 표현하는구나. 때로도 흐리면 어떻게 해요? 흐린 날씨로 사랑을 표현하는구나. 왜냐하면 이제 생수의 강에 가보면 다양한 데코로, 많은 얘기 못해요. 다양한 데코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우리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려고 애를 써요. 근데 눈이 안 열리면 그런 게 안 보여요. 제가 처음 갔을 때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제 딱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그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소중한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다 만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느끼는 사람하고 힘들어 죽겠네, 고통스러워 죽겠네, 매일 이런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다 모든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통로요. 내게 주어진 모든 일, 때는 어렵고 힘든 일까지도 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다양한 표현이라고 느끼고 경험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도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생활은 풍성함이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는, 만족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늘 얘기하죠. Have no need. 니드가 없는 거예요. 요구사항이 없는 거예요. 남편에게 요구할 게 없는 거예요. 아내한테 요구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 천국이죠. 근데 늘 요구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뭐가 불만이고 그러니까 어때요? 상대방을 막 정죄하고 심판하니까 끊임없는 갈등인 거예요. 내가 요구사항이 없으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는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뭘 해줄까? 서로 사랑하라는 건 뭐냐면 결국 뭐야? 내 자기 중심의 삶에서 타인 중심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늘 저 사람이 나한테 뭐 안 해주나, 우리 교회가 나한테 뭐 안 해주나, 사람들이 나한테 안 대해주나, 이거는 뭐냐면 아직도 자기 중심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걸 벗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이 사람들한테 뭘 할까? 이 교회에서 내가 뭘로 섬길까?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이게 신앙생활인데 우리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수십 년 믿어도 교회가 나한테 뭘 해줄까? 목사가 나한테 뭘 해줘야 되나?
성도들 이러니까 그렇게 안 됐을 때 상처받고 시험 드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을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죄송하지만. 왜냐면 끊임없이 요구하는 건 옛사람이거든요.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대로 살아가면서 거기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니까 종교적으로 옷을 입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 이만큼 기도했어. 나 이만큼 찬양했어. 나 이만큼 열심히야. 그거 왜 하는데요? 그걸 해서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를 깨닫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그 많은 것들이 결국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얼마나 잘하는가를 입증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리니까 믿음이 안 자라는 거잖아요. 너무 흥분하면 잘못하면 무슨 뭐 지적하는 것 같아서 안 되겠어요. 그 다음에 볼게요. 그 다음에 걸 보여주세요. 신의 성품으로 참여하는 자가 되겠다. 베드로후서 이렇게 신의 성품으로, 되게라는 그리스어는 게네스데로서 중간태다. 이게 어렵지만요, 재미난 표현이에요. 중간태. 우리가 능동태, 수동태 아시죠? 능동태는 내가 하는 것이고 수동태는 받는 거잖아요. 중간태라는 게 있어요. 중간태는 영어에서 사용하지 않는 문법인데 주어의 주체들 사이가 내가 하고 상대방이 하는 건데 사이의 동작이 서로 교체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일은 하나님과 성도가 주체가 되어 함께 협력하는 사역이다. 때로 성경에서 볼 때는 복음 얘기하면 주님이 다 하셨으니까 내가 할 게 뭐냐 막 이런 헷갈리잖아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생명과 영적인 조건을 제공해 주시고 신성한 성품으로 자라도록 인도하신다. 그리고 성도들은 성품이 자라도록 모든 노력과 열정을 쏟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이유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처음 했던 것처럼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당신을 보니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건 꿈에도 생각 안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 상상도 못하기 때문에 기도도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사모하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성경 보면 그걸 사모하라는 거예요. 자, 뭘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거는 이미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니까 우리들이 기도할 건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있게 해 주옵소서. 나 중심이 아니라 이웃 중심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 어떻게? 100%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100% 응답되면 100% 기쁨이 넘치는데 그거를 우리가 하지 않고 딴 것만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답답한 거야. 야, 너 그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다 해줄 거야. 너 기도할 거 따로 있는데 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니? 그러니까 참 신앙생활이 그러면서 어려운 거죠. 왜? 제대로 기도하면 날마다, 왜?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응답이라는 게 꼭 눈에 보이는 거 아니라 내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 보면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잖아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게 실제로 이루어진 건 상관없이 기도가 응답되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기쁨이 있다니까요. 감사와 감격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런 것들을 경험해야 되잖아요. 자, 마지막 5번째 보고 이제 재미난 예화를 하나 하고 마칠 거예요. 놀이터의 시소, 이건 읽어주세요. 놀이터의 시소처럼 한쪽이 내려가면 다른 한쪽은 반대로 올라간다. 옛사람의 성격이 많으면 신성한 성품이 적게 나타나고 반대로 옛사람의 욕망을 버리면 신성한 특성이 많이 나타난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피하여란 그리스어는 아포퓨곤테스인데 그 뜻은 뭐뭐로부터 도망하다, 탈출하다이다. 이 단어는 능동태이기 때문에 성도가 힘써 노력해야 된다는 의미이다. 성도들은 자아가 추구하는 정욕과 썩어질 것에서 탈출하고 신성한 성품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힘써 노력해야 한다. 끊임없이 끌고 가는 옛사람의 말을 따라가지 말고요. 이건 없다고 치는 거예요. 투명하게 취급하고 이쪽을. 우리는 근데 막 죄랑 싸우잖아요.
막 옛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성격을 죽여야 되는데, 아우 내가 안 죽었어, 막 이런 거 죽이려고 싸우지 마세요. 이미 죽었다고 인정하셔야 돼요. 거기 힘쓰지 마시고 죽었어, 상관없어, 됐거든 하고 이쪽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의 성품을 찾아가는 일에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은 서로 사랑하는 건데, 아시겠지만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사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이제 주일 설교도 같이 준비하는데, 압살롬과 다윗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찾다가 스캇 브레너라는 사람이 있죠, 찬양 인도자. 그 사람이 설교하는 걸 아주 듣게 됐어요. 거기에 기가 막힌 예화를 하나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주셨구나. 브레넌 매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이제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를 확실히 믿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제 한국에 전쟁이 났을 때 자기 친구와 함께 전쟁에 참여한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지도 모르고 참여했어요. 전쟁이 벌어져 나와서 하는데, 이제 전쟁터에 들어가서 막 폭탄이 쏟아지는데 여우굴에 들어갔대요. 여우굴에 들어갔는데 폭탄, 터지지 않은 폭탄이 딱 떨어진 거예요. 떨어진 본 순간 자기와 친구가 딱 보면서 그런 감을 잡은 거죠. 이제 다 죽었게 생겼구나. 근데 그 친구가 딱 자기를 보더니 윙크를 한번 딱 하더니 씩 웃고는 그 폭탄을 껴안은 거예요. 잠시 후에 폭탄이 터지면서 친구는 죽고 자기는 살아난 거예요. 근데 가장 사랑하는 친구가 자기 앞에서 죽는 것을 보니까 완전히 막 정신이 나간 거죠. 그냥 살아 있었지만 산 게 아닌 거의 막 그런 엉망진창에 대해서 귀국한 다음에 힘들어서 그 친구의 엄마를 찾아갔대요. 그러면서 그랬대요. 어머니, 정말 그 친구가 나를 정말 사랑했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었더니 그 어머니가 한번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야, 걔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줬잖아. 뭘 더 줄 수 있겠니? 근데 그 친구 엄마가 그 말을 하는데, 예수는 믿지 않지만 계속 어릴 때부터 들었던 말씀이 있으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어떤 예수입니까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는,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준 그 예수님이 딱 떠올리면서 그때 계시가 왔다는 건 뭐냐면, 그때 믿어지는 거죠. 아, 머리로만 계속 알던, 귀로만 듣던 내용이 내 친구가 나를 위해 죽는 그 현장,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게 딱 오면서,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줬구나. 그렇다면 무엇을 더 줄 수 있을까? 아, 이게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식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우리가 막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고, 다른 친구가 되어주고, 그 친구가 되어주는 것은 그를 위해서 기꺼이 죽어지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친구가 예수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는 뭐냐 막 복잡하게 막 생각하고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1차적으로는 성령의 열매처럼 우리 성품에 대한 것이고, 신의 성품에 대한 것이고, 전도에 대한 것이고. 근데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서로 사랑하다 보면, 이웃을 사랑하다 보면 그 사랑을 통해서, 아, 이게 저들이 말하는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 사랑이구나 라고 그들이 느끼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전도가 돼서 사과나무의 진정한 열매는 뭐라고 했어요? 또 다른 사과나무인 것처럼 내가 사랑했을 때 단순히 그 사람이 전도가 돼서 오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과나무로서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통로가 되므로 이 복음이 확산되고 예수 믿는 사람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세상이 변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제 서서히 아마 정리가 될 거예요. 다음 주 5일 하고 나면 이제 완벽하게 여러분에게 정리가 될 것입니다. 기대해도 좋습니다. 저 목사 자신도 이 15장을 집중해서 묵상하면서 예전에 알지 못했던 내용들을 더 분명히 아는데, 이 15장이 사실은 복음의 핵심이고 신앙생활의 핵심을
알려주더라고요. 자, 오늘 결론이 뭐라고요? 우리가 힘써야 할 일. 뭐에 힘써야 될까요? 먹고 마시고 그런 것을 구하는 데 힘쓰지 마시고, 나를 높이고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거는 초보로 버려버리고 예수를 닮고 신의 성품을 나한테 닮아가는 일에 집중하고, 그 이웃을 사랑하되 친구가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되 그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그렇게 사랑함으로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들의 주 앞에 돌아오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일 뭐가 있다고요? 간식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